한 부자가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들도 하나도 없고 딸만 하나 있어요. 무난동녀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이 아이가 컸어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혼하고 선을 봐도 양이 안 차요. 아버지에게도 양이 안 차고 딸도 마음이 안 듭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딸이 나이가 많이 먹어갑니다. 아버지가 결단했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딸 시집도 못 보낼 테니까 신문에다 광고를 내자. 제 사위를 뽑습니다. 누구든지 제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 우리 집 정원으로 다 오세요. 신문에 대문짝처럼 광고를 냈어요. 그날이 되니까 이야, 신사들이 옵니다. 잘난 청년들이 그냥 쫙쫙 뽑아 입고 왔어요. 예비 심사를 해요. 다 떨어뜨리고 100명만 딱 남겼어요. 100명. 100명을 위해서 이제 파티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음식과 이제 음료수가 나와서 이제 가든 파티를 합니다. 한참 파티에 열이 오릅니다. 흥이 올라요. 여러분, 100명이 얼마나 장인 될 사람에게, 장모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딸에게 잘 보이려고 막 스마일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겠어요. 한참 파티가 흥이 날 때 음악을 낮추라. 이제 밴드가 동원돼 가지고 막 음악을 하면서 하는데 음악을 낮추라고 그래요.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내 사위를 뽑습니다. 저 앞에 수영장 보이시죠? 지금부터 준비 땅 하면 수영장으로 달려가서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그 수영장 저 끝에 맨 1번으로 도착한 사람이 제 사위가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 100명의 청년들이 숨을 죽이고 이제 부자가 준비 땅 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자가 준비 땅 하니까 100명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장이 딱 도착을 했는데 먼저 간 사람이고 늦게 간 사람이고 한 사람도 수영장으로 뛰어들지 않고 전부 거기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스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수영장에 딱 가서 보니까 수영장에 악어가 4마리가 딱 들어가 있네. 악어가 4마리가 뛰어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 뛰어들어가지고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어 밥이 되면 사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 상속 못 하잖아요. 어떤 바보가 뛰어들겠어요? 응? 아마 용가리 통pen이 저도 하면 안 뛰어들 거예요. 응? 뛰어들겠어요? 조영호 집사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청년이 탁 뛰어든 겁니다. 뛰어들더니 사력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막 가니까 모두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지금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악어들이 막 이리저리 막 튀는데 수영해가지고 악어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수영장 끝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99명하고 신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서는 이제 그 청년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이 부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기자가, 그런데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그러니까 누가 밀었어? 누가 날 밀었어? 여러분, 오늘 신시가지 예배당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잣집 사유가 됐어요. 자기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 무난동녀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든지 남이 밀어서 뛰어들었든지 살았잖아요. 축하합니다.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당신은 이 순간 이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왔든지 남이 밀어 넣었든지 우리는 모두 이 수영장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밀었어? 말하지 마세요. 아멘. 사명 공동체. 제가 첫째는 믿음 공동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협력 공동체, 협동 공동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럼 서로 도와야 되죠? 안으로는 교회는 도와야 되고 밖으로는 세상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명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오늘 사명 공동체. 그럼 첫째, 사명과 사명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뭘? 사명.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밀려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내려왔어요. 와가지고는 얘기합니다. 사울, 바울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지금 정보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 줄을 기다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 40명이 자발적으로 사살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갈 때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가면 안 되죠. 가면 죽는데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합동구역예배 22장 지난번에 또 강의를 했잖아요.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정보예요. 그건 첩보가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성도들이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이 주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죽어도 주님 것이고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일편단심, 그다음에 뭐요? 백절불굴,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7가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사명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누구냐? 사명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등장한 인물들이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노아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 맥뚫기 지금 화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만은, 노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음을 내가 한탄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혼인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해버리겠다. 그 기간이 120년이다. 노아, 네가 이걸 전해라. 아니, 그때 노아만 살았습니까? 노아만 선민입니까? 노아만 족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에게 사명을 부여한 사명자로
부른 겁니다. 노아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군소리 안 했어요. 예, 120년 동안 홍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1년도 안 오고 10년도 안 오고 100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찍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요.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짓는다. 아니, 찬양대는 찬양하니까 박수치고 목사는 솔로로 독창했는데 박수도 안 치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요새는 그냥 이런 것만 좋아하지 안 좋아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짓는다. 구원받았잖아요.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넘어가 볼까요? 모세 얘기를 해봅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 이드로의 장인 십보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요.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애굽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모세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서 숨어가지고 장가 가서 어이 아들 낳고 잘 살아요. 가만두면 뭐가 덧납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알잖아요. 가면 죽어요. 가면 붙잡혀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도망자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찍었어요? 모세를 찍었어요. 모세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모세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오늘 또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 주시옵소서. 이거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제가 모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면 여러분이 좋습니까? 세상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사명과 사명자, 12사사, 선지자, 예언자, 왕들, 제자, 사도들 모두가 사명 때문에 부름받은 사명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고을 비유도 그랬어요. 다 사명자.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은사 준 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뭐예요? 직분. 사명 때문에 직분 주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골몰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충성해야 돼요. 구레네 봅시다. 구레네 시몬. 리비아에서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게 돼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리비아 출신 구레네는 항구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 옆에가 구레네인데 거기에서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구경 온 거죠. 방문 온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구레는 구경꾼이 구경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채찍질하지, 막 예수님 희롱하지.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덩치 크지, 힘 있지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정이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어떤 놈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할까 하고 두리번 걸어보니까 딱 구레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 많은 유대인 중에, 그 많은 관광객 중에, 그 많은 구경꾼 중에 로마 병정의 눈에 누가 들어왔는가? 시몬이 들어왔어요. 나 일로 와. 구레네 시몬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더 죽어요. 왜? 로마 군인의 위압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일로 와. 갔더니 그동안에 구레네 시몬은 무슨 심정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수 죄 없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로마 병정에,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 그때는 로마가 지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아이고 저렇게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쓰러지네, 목마르다고 하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를 지목했을 때 도망가도 되죠. 왜 납니까? 여기 키 더 큰 사람 있네요. 여기 등치 더 나간 사람 있네요. 할 수 있지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쳤어요. 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너 거기 있었는가?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는 누군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여 나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두 번째 넘어갑시다. 시대적 난국과 사명자. 시대적 난국. 아모스의 이야기는 주전 8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평민 출신이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명예와 권세도 없는 아주 서민 출신 중에 하나님 불렀어요. 이 사람 남방 유다 출신인데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과 열방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다 줘요. 그래서 아모스는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무엇의 대표적이냐면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다 별명이 붙어 있다니까요. 눈물의 선지자. 자, 여러분도 별명 있죠? 아이고 빼꼼이 눈 무슨 별명 있어요. 저는 무슨 별명이에요? 잘 모르시죠? 오늘 또 처음 나온 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새가족부에 얘기하면 제 책을 줍니다. 책. 그럼 무료로 줍니다. 제 책 가운데 용가리라는 책이 있어요. 제 별명이 용가리 통뼈입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제 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타똘이에요. 나이타똘 아시죠? 요만한 것이 나이타 속에 들어가면 착 하면 빛이 팍 나가지고 나이타똘. 쬐까는 게 야무지고 그래서 제가 나이타똘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공의와 공법과 정의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로 지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했어요. 여러분 잘 살면 죄가 더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 살면 의식주의에 급해. 딴 생각 못해요. 근데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돈이 천만금이 생겼어요. 그럼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거 그때. 그 다음에 갑자기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못 살다가 잘 살게 될 때,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아질 때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가난의 행복이요. 그런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차라리 태평성대 이게 좋은 것 같아도 난국이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난다. 난세 영웅이 난다. 태평성대는 영웅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겪고 나니까 영웅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제 영웅 나왔잖아요. 6.25 때 영웅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시대 때 영웅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왜? 태평성대니까. 여러분 옛날에 독립투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난세예요. 신앙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을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민 출신, 말빨이 안 서요. 인정도 못 받는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라. 그럼 이 아모스가 선지자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씨를 안 먹어요. 아니 명분이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나 주는데 평민 출신이에요. 아무 근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에 관한 서너 2장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베델과 주변 열방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아모스에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 보면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웁니다. 사명자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신시가지 예배당에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는 누구게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왜 속으로 우물우물해요? 자 신시가지 예배당에 지금 대표적인 사명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그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동역자죠. 자 보세요. 세워요. 어떤 사건과 시대적인 사명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언하라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아니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들아 나 하나님이다니, 너희들 행한 꼬라지를 보니까 나 더 이상 못 참겠다니, 너희들 내가 홍수로 세상을 확 멸망해버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를 세웠어. 노아를.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라고 그랬어요. 설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이 설교에 대한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편식을 해요. 아이고 오늘은 지나 잘하지. 오늘은 아이고 저것은 한혜실 권사님한테 하는 말 같구만. 오늘 저 얘기는 황석현 장로님한테 하는 말 같구만 하면서 전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홍수시대가 와요. 말씀의 홍수시대. 요새는 홍수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봅니다. 설교가 그냥 틀면 설교예요. 틀면 설교. 그냥 틀면 수도꼭지 물 나오듯이 틀면 설교.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고, 예배 때마다 설교가 얼마나 많고,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많고,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첫째는 내가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이 영적인 문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귀는 들려요. 왜냐하면 소리니까 고막에서 울림이 이게 뭡니까 이제 고막 이제 트롬펠처럼 이게 울려요. 고막이
여기도 울리고요, 여기도 울리고요, 여기도 울리고요, 여기도 울리고 이 듣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들려요. 소리는 다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뭔가? 의인을 학대하는 죄악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을 학대했거든요. 옳은 말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뒀어요. 위로부터는 왕으로 시작해서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인들이 의로운 소리를 했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오늘 모인 여러분이 다 듣기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면 안 들려요. 아이고 저 소리 또 하네. 아이고 저건 안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 그 의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혀요. 왜? 옳은 소리 하니까. 왕 잘못 산다 말이야. 대통령 회개하라. 그럼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장관들 회개하라. 그럼 좋아할 사람. 기업들 회개하라. 그럼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그 얘기만 시위대 뜰에 갇혀요. 사도 바울도 갇히고 베드로도 갇히고 갇힙니다. 의인을 학대하는 죄, 이게 죄악의 중한 죄라고 말씀해서 세 번째 죄악은 뭔가? 공법과 정의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기독교인이 이루는 국가나 기독교인의 정치나 기독교인의 사회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쓸개 쓰지요. 쓸개가 쓰지만 그 효과는 좋습니다. 쓸개는 뭐든지 먹으세요. 속에 들어가면 약이 돼요. 자, 공법을 쓸개로 여기며 정의와 공의를 그 열매를 인진으로 변화시키며. 인진이 뭐요? 쓴 쑥. 쑥 가운데도 일반 쑥이 있고 약쑥이 있고 그다음 육모초가 있어요. 제일 쓴 게 육모초입니다. 육모초는 이제 자라가지고 이파리, 여러분 옛날에 소 안 되고 하면은 쑥즙 내서 먹지만은 더 안 나오면 육모초 이파리를 뜯어다가 아침에 샘에다가 씻어가지고 거기다 도파구로 팍 찍어가지고 짜가지고 한 사발 마시면 그냥 독성이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공의를, 정의를 인진으로, 이게 아모스 시대입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이. 그뿐입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땅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 가지고 밥 먹고 사냐? 의 가지고 밥 먹고 사냐? 대충 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지 않아? 좀 봐줘. 아이고 뭘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롯데의 마천루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요새 나오더라고요. 강남에다가 60몇 층을 지었는데 그게 저주라는 거. 왜? 그거 지을 때 로비와 그거 집을 때 뇌물이 오고 가는 걸 이번 검찰이 이제 롯데를 이번에 하면서 밝혀내겠다.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해요. 결과는 망해요. 여러분 제가 현대적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5장의 얘기를 다 안 읽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000명이 출전해서 행군하다가 100명만 남고 100명이 가다가 10명만 남는 그런 이제 멸망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국이 침략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정치만,
교회가 부흥되고 엄청난 예배당 짓고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헌금을 막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놈은 돈을 어떻게 쓸까? 이놈은 돈을 어떻게 애봉칠까? 이놈은 또 돈을 어떻게 비장을 만들까? 그 현상이 교회도 반드시 와요. 그래서 터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22년 살면서 유럽 교회를 연구했어요. 95년부터 책을 썼어요. 그 얘기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예배당 교인이 있습니까? 관광지, 관광 명소로 전락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어떻게 됐어요? 체육관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이게 왜입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몰락했어요. 그럼 첫째 뭐가 오냐면 구조조정이 옵니다. 일반 직장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쇠퇴하니까 사무원 없애고 관리집사 없애고 부목사 없애고 담임목사 혼자 놔둡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 경험자고 책을 썼어요. 수많은 자료들을 수많은 곳을 답사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쪽 교회는 30명 예배드리고 저쪽 교회는 20명 예배드려요. 그러면 두 교회 중에 많이 모인 교회로 합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목사를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사례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영적 구조조정, 교회는 안 온 줄로 압니까?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교회는 안 올 줄로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면 지금 세상 직장만 구조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반드시 구조조정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백성들이 없어지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대적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없어지면 1000명이 100명 남았어요. 그럼 900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100명이 나가다가 1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세금이 안 나와. 그래서 열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대적 적용,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헌금 안 나오면 사례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기세, 이제 전기도 전략합시다. 예?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 전략을 하는데 오늘 또 불 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기만 전략해도 개척교회 10만 원씩 도울 수 있고 선교사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불필요한 불을 이렇게 켜고 에어컨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끄고, 예? 저쪽에 갈릴리실도 아니 햇빛 짱짱 들어오는데 뭔 불을 켜놔요? 꺼야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모두가 관리자가 되자. 아멘? 쓸데없는 전기 흘러가지고 이게 국가 정책이 안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조금 어두우면 어때요? 눈만 보이면 되잖아. 입만 보이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불 안 켭니다. 저녁에 거실도 희미한 불 하나 켜놓고 TV 봅니다. 눈만 안 나빠지면. 왜? 이 공간에 어느 정도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이 전부 컴퓨터로 계산이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 하나 켜놓고 대화하고 TV 보고. 불 안 켜요. 불 안 켜요. 돈이 없어서 안 켠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략, 요새 미세먼지로 난리잖아요. 난리.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운동가가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격기로 나가는데 세 번째, 원인과 진단입니다. 원인과 진단. 원인은 뭐냐? 5장 13절에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는 설교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왜 잠잠했는가?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아니 설교를 그냥 막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몰라 미움받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저런 소리 했다가 뭐라고 나 싫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여 들을지어다, 반복하여 외칠지어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그랬는데 포기를 해버렸어요. 직무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직무유기. 만약 오늘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따위 설교를 합니까? 라면 나도 뭐 그런 설교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죠. 그럼 알았다고. 그럼 나라고 뭐 그랬더니 그런 설교 뭐 할 필요 있냐. 나도 침묵해버려. 그게 악이에요. 그게 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라. 그러면서 이사야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 책망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시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사라져버리고 여호와의 계시가 없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선지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목사예요. 목사면 세상을 봅니다. 참 제가 요새 감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이 지금 문해부흥 시대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르네상스 시대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TV에 방영된 드라마와 극장에 상영된 영화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보세요. 작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목소리가 뭐냐? 여러분, 나하고 지금 작가예요. 이선정 권사님 작가고 나도 작가고 문단옥 권사님도 작가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 드라마 시나리오를 씁시다. 그렇게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작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드라마가 계속 방영되면서 촬영합니까? 태양의 후예도 이미 다 촬영 다 끝내놓고 방영했어요. 지금 이영애 이렇게 예쁜 이영애 신사임당 지금 이제 나옵니다. 8월부터인가 지금 나오는데 이미 촬영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적어도 글을 쓰는 사람도 시대의 흐름을 압니다. 글쟁이는 그 시대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영화나 드라마가 어느 곳으로 치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작가들이 이심전심이 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르네상스다. 자, 동일한 주제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표현만 달라요. 한 목소리를 지금 2, 3년 동안 내고 있어요. 뭔지 제가 증거를 드릴까요? 입법부의 비리를 고발한 드라마가 어셈블리. 여러분 안 보니까 모르죠. 저는 이제 흐름의 드라마를 꼭 봅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경찰 비리를 고발한 너희들이 포위됐다. 경찰, 검찰, 사법부, 입법부 총체적인 비리를 고발한 드라마가 미세스 캅 1, 2 김성령이 나오잖아요. 미스코리아 진출신. 실종된 친구의 죽음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공소시효 직전에 체포한 시그널. 경찰, 검찰, 국회, 방산업체의 총체적인 비리를 까발리는 드라마 몬스터. 변호사 비리 고발로 조금 오래 안 하고 끝나버렸어요. 뭐요? 동네 변호사 조드로. 경찰, 검찰, 사법부의 총체적인 비리, 방산업체의 비리까지를 집약해서 쏟아내고 있는 마스터 국수의 신. 여러분 보세요. 지금 2, 3년 동안 작가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해부흥이에요. 지금 한국이 르네상스예요.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을 쓴 사람. 그럼 영화를 봅시다.
영화, 저도 이제 저 영화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영화 좋아하고 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드라마를 꼭 보는데 노무현 사건 영화가 변호사, 신세계, 내부자들, 검사외전, 포세이돈, 공공의 적, 부당거래, 악질경찰, 7번 방의 손님, 이태원의 살인사건. 저도 여기서 몇 편은 영화 봤어요. 7번 방의 손님도 보고. 이게 뭐요? 지금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자기들이 글로, 영국의 작가가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자기 극본에다 썼잖아요. 이거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는 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명자를 세웠는데 지금 선지자 아니에요? 예언자 아니에요? 지금 사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까?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으며 한국 목사는 뭐하고 있는가? 아모스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진단이 뭐냐?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오늘 본문에 3번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지 말고 권력자 앞에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며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맙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제사, 모든 예배, 모든 제물, 모든 찬양 다 거부한다고 했어요. 오늘 아모스 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제물 안 받아, 너희들 예배 안 받아, 너희들 찬송 안 받아, 너희들 기도 안 받아. 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신시각 예배당은 사명자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올바른 운동이죠. 저는 서문교회 어플라이 할 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에 전념하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캠퍼스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올바른 운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3가지를 내가 요구사항입니다. 허락했어요. 저를 청빙했잖아요. 공동했잖아요. 저를 위임했잖아요. 제가 당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에 전념하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캠퍼스 미션, 왕따 미션 프로젝트,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를 반드시 양육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이 캠퍼스 선교에 막강한 힘과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동을 해야 됩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3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동역자가 돼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결론입니다. 이번에 그 백석대학교 모 교수가 한국 교회에서 만든 성경공부 교재와 선교단체에서 만든 성경공부 교재를 종합 분석을 했어요. 제가 한 얘기를 그분이 한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었다고 그랬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마저도 언급이 없어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성경 공부 교재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집어넣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CTS에서 올바설 특강이 마칩니다. 전화가 왔어요. 또 만나러 왔어요. 올바설 강의의 시청률이 올라가 버렸대. 시청률이 올라가 버렸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국의 얘기예요. 시청률이 올라갔는데 이 연출을 누가 했냐면 노 PD가 했어요. 전주.
노 PD가 칭찬받아 버렸어요. 이야, 네가 이번에 작품 하나 잘 만들었다. 그래요, 칭찬을 받아 버렸어요. 그래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그럼 2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2탄을. 여러분, 이게 매스미디어, 방송과 이 스크린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외국서도 이메일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영향력, 사명자와 사명교회는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요일은 마틴 루터 종교교 500주년 기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제가 칼빈 탄생 500주년 행사는 제가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본당에서 했어요. 그때도 많은 돈 들였고 많은 학자들 했는데 지금은 종교교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CTS에서 처음에는 대담 프로를 하려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토크 콘서트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큐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하자고 그랬어요. 현장에 와봐. 작가들도 우리 교회 왔어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장도 낮지. 그러니까 이제 이 최프로를 빌려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이니까 일반 교회는 자기들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장신대 오독교 총장이 그럼 우리 한일장신대 최프로를 허락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후원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후원금을 내요. 내 가지고는 이거 합니다. 제가 나가서가 아니라 이번에 한국 종교 개혁을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그래서 인원 동원이 문제예요 지금. 아셨죠? 그날 직장 조금 조퇴 일찍 하시고 남은서도 나 오늘 조금 일찍 가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날 왜냐하면 최프롤이 600-700명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 전체 동원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일장신대 학생 수요일 날정에 전도사들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 참가하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해서 바로 한일장신대로 오도록 총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하는 사람들도 그날 사역은 이쪽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입니까? 사명 공동체. 신시가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공동체로 하나 됩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 혼자 못했어요. 대학생들과 시민들, 성도들, 요한 후스, 카를 대학교 교수, 베들레헴 설교자였어요. 후스를 누가 따르면서 열화했습니까? 카를 대학생들과 베들레헴 성도들, 시민들입니다. 종교개혁자는 혼자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가르치는 학생들과 믿지 않는 시민들까지 종교개혁자의 보호자가 되었고 지지자가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줄로